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성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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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성시교독은 1번 시편 1장 말씀입니다. (1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같이 물을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장 찬양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보에 나온 공동기념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더욱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선아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또 우리의 주님의 보혈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여러 간염과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보혈로 고쳐주시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욕심이
줄 아니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더 많은 영혼들이 부름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복음을 있는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의 빛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유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부족함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어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 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동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그럽게 행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얽혔던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응답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가치를 높여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6월에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한 우리 성도들 통해 이 교회가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살 때 가치를 따져보곤 하죠. 특히 미래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도 그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러한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겁니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주는 지역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한 집을 사람들은 선호해서 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지역의 집이나 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많은 돈을 주고 그 지역의 집이나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아마 적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럼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강조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 지켜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교회가 교회로서 가치가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교회 위에 역사하사 충만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부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도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사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함으로 일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축복하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심으로 교회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활력이 있고 섬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서강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일할 때 초대교회처럼 영적인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신앙의 문을 열어놓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초대교회 가치를 가장 높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은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손을 떼고 7 집사에게 맡긴 후에 그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예루살렘에 퍼져나갔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들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선포되어진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종하였다라는 말은 믿고 순종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선포되어진 말씀의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열매가 되어서 믿는 자들 삶 속에 역사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가치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와 권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치고 건물을 크게 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서 교회에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교회의 가치와 권위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모인 성도들 통해서 그 말씀이 지켜지고 행하여지고 있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영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영적인 가치가 있는 교회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의 가치를 높이고 또 맡겨주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서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세워갔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는 데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순종함으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치는 높아졌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부흥해 갔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랬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떻게 먼저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우리 어려운 때에 이 성전도 졌죠. IMF 때 졌으니까.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육한 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짓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 기아 대책 우리 목사님들, 이사님들이 모였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제가 한마디를 하면 우리 성도들은 10가지를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아멘 안 하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였다는 데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역사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던 힘도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나이가 대처 어렸겠죠.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쩌면 이 디모데를 무시할 수도 있고 업신여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 자신이 먼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의 가치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위이기도 하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에 힘이 있겠어요? 권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놓고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면 거기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의 권위를 높여라, 가치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통해서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가치는, 교회의 권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건물이 크다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먼저 본이 되어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치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를 세워가고 교회의 권위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의 가치를 높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가 세상의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뭐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가 뭐예요? 그 권위는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제가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이 강단에서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잘 순종하고 따라오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하나를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열은 실천하는 것 같아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러한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곳에 세워졌고 또 든든히 또 세워져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교회는 권위 있는 교회로서, 가치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헌신했다라는 데 있어요. 자연스럽게 교회 가치는 올라가죠. 영적인 가치도 올라갑니다. 말씀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못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불순종한다면 이 교회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 나간다면, 말씀의 가치를 높여준다면 교회는 권위 있는 교회로서, 능력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씀의 가치를 높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씀의 권위를 높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본용 찬양, 봉헌 찬양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뵈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예 몸을 온전히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희생이 있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배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의 정성을 다해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지켜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쓰임받음으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지요. 이제 또 7월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7월에는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있습니다. 올해가 창립 3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창립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창립주일을 이렇게 그냥 교제하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교회도 준비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식사도 같이 못하니까 올해도 점심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창립주일날 더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는 창립주일 선물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물도 없는데 이제 떡은 이제 하신다고 그래서 떡은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고요. 우리가 창립주일 날은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을 하는데요. 또 창립주일이 되면 장학금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주일 날 장학금은 전달하는데요.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봉사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학금을 선교사 자녀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교사 자녀들과 유학가 있는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인원이 좀 적어서 작년보다 금액을 좀 올려서 그 아이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자녀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선교는 외국에 나가 있지만 그 선교사 자녀들이 대부분 다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유학이죠. 한국으로 다시 재유학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선교지로 나갔기 때문에 한국말은 잘하는데 문제는 언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오히려 외국어는 잘해요. 영어나 이런 외국어들은 잘하는데 한국말이 가장 어렵대요. 그래도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선교사 자녀들을 장학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올 수 있으면 다음 주일날 11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 와도 괜찮지만 올 수 있으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잘 못 가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더니 온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몇 명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장학금 전달이 또 잘 돼서 그들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주는 기회가 되는 그러한 장학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이명원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 보여서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전화를 했을 때는 마음이 이렇게 주저앉을 정도로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상처 부위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뵈니까 그래도 많이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아서 제가 감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완벽하게 잘 아무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준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공이 돼야 우리가 저 건물을 쓰거든요. 아직 준공이 안 떨어져서 지금 서류를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서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이 빨리 나야 우리가 저쪽 교육관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우리 교회학교 예배도 현장 예배로 시작하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준공이 잘 날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마 오늘 지하에 차를 대신 분들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 바닥을 싹 갈아내고 그리고 약품 처리를 다 해서 아주 단단해지고 매끄러워졌을 거예요. 보기도 좋을 겁니다. 걷기도 좋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은 이제 주차 선만 그리면 돼요. 지하 주차장도 다 끝나고 선만 그리면 되는데요, 아마 이제 선만 그리면 지하 주차장도 끝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하 주차장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면 편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고 또 준공이 잘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7월 1일 목요일 날은 월상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7월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학교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우리 강현수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김준원 청년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과 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우리 권사님과 청년과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1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 이거 거둘 테니 누가 추수하리요
부르실 때 대답할 만 너를 보내주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 주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참된 지혜와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